선배 예수님,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면 즉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에 가든지 유럽에 가든지 한국 다른 나라에 가든지 간에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아요. 편안하죠. 자기 집에 온 것 같죠. 교회가 입성 하느님의 가정이고 신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같은 신앙이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기쁘고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오늘 사랑의 예술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수련님께서 공지하셨습니까? 예. 이 사랑의 예술이 무엇인지는 이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 하나씩 짚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리 묵상으로 사랑의 예술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교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직후에는 사도신경이 없었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그 뒤에 로마 교회에 세례 예식 때 처음으로 비슷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사도신경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즉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을 때 첫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 첫 신앙 고백은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말은 그 구약의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인간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줄여서 단순하게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이것이 첫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뒤에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믿음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믿음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시잖아요. 그럼 뭘 봅니까? 십자가의 저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용서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답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쳤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복음에 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뜻을 요약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요약해 주십니다.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이 잘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잘해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이웃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본당에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심은 좋은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요. 이웃에게 잘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냉담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성숙이게 잘 자라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많죠. 우리 신앙생의 성숙함은 이 두 사랑이 건실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레고리오 마녀 스님이 설명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의 관계와 같다고 하십니다. 나무는 뿌리와 줄기로 되어 있죠. 그럼 뿌리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 잘라보면 죽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죠. 이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줄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랄수록 뿌리는 더 깊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비유에서 성인께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뿌리에 해당되고 이웃사랑은 줄기에 해당된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은총으로, 그 힘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입니다. 이웃사랑의 원천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 보십시오. 줄기가 비와 햇빛을 받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자랄 뿐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 된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설명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성인들은 이렇게 특별히 무슨 그 성령의 큰 은총을 받는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구약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구약은 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이신 하느님,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제사 규정이 어떻다, 정결례법이 어떻다, 모두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25장 23절. 이 복음은 신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가장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느님께 합당한 헌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관계가 좀 안 좋으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형제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잘 이루고 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먼저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신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형제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특징이고 복음의 요약입니다. 오늘 특강은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쳤는지 복음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예술입니다. 첫 번째 1. 남을 험담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복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지 마라.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남을 험담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누누이 충고하십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고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우리가 한 험담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찌끄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상당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고보 4장에 의하면 우리가 남을 험담할 때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 법 위에서 가지고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니까 재판관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인데 지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짓을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야고보 4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남의 말 하는 것은 이게 이간 본색인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범위하게 펴져 있는지 하나지숙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니 혹시 하시는데 그 신님이 그 말씀을 안 전해줄 수가 없는데 프란치스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의 말만 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고? 성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말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총 2013년 7월 달입니다. 교황님께서 담화를 하나 하셨는데 그 수도자들하고 신학생들 몇천 명이 모인 그 마을 6세 아련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담화가 남의 말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말라는 담화였어요.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는 본당에서 가장 흔하게 함께하는 화살기도가 험담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을 아예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잡담을 하고 다니는 것 말입니다. 그거 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지옥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험담은 아주 지독합니다. 험담 뒤에는 시기와 질투,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도록 하세요. 한 번은 어떤 분에게서 들었는데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자가 피정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님께 했답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해 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형제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험담하는 것 뒤에는 시기와 질투, 교만이 있다고 하시죠. 이 때문에 우리는 두 극단에 빠집니다. 남에 대해서는 은근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은근히 자랑합니다. 예.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말이야. 옛날에 내가 고생했을 때 내가 그 이야기. 비즈니스 사업이야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낯선 거죠. 은근히 깎아내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황님 말씀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험담하지 않겠다고 결심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어떻게 미사 중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결심할까요? 네,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결심한다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한 일주일 후에 나도 모르게 또 한마디 하면 또 어째 됩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또 그때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또 결심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단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바오로 사도처럼 그렇게 단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2000년에 한 명 나오고 우리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계속 결심하고 성사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남의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형제의 장점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시고. 사랑의 예술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루카복음 10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다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맞은 유다인을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가 형제라고 복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이 형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됩니다.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바치기 때문에 이 은총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을 형제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상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개인이 나를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 본성상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입맛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안 보면 됩니다. 내가 안 보면 살고 안 만나면 되지.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깨우는 참 우리 힘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성당에 보면 예, 신자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끼리. 특히 이건 외국에 가면 참 심해요. 예, 외국의 교포성당 이런 데 가면 예.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모입니다. 또 학교 출신끼리 모입니다. 뭐 무슨 대학 출신, 어느 고등학교 출신 모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이렇게 사드릴 때는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 같아도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이 있죠. 어떤 본당에서는 심신단체별로도 잘 모입니다. 끼리끼리 잘 모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심신행위를 잘하면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심신단체가 우리끼리만 다른 사람 못 들어와 폐쇄적으로 되면은 이제 본당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레지오를 이제 새롭게 편성한다고 어떤 데는 우리 시험 단어가 한 2명, 3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0명, 이제 이게 좀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잡음이 생깁니다. 재편성은. 왜? 아이고, 신부님, 우리 시험은 막 이거 10년 이상은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게 다른 데는 갑니다. 다른 데 가면 이 마사게 이래 나옵니다. 더 심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레지오는 하는데 주일 미사를 안 해요. 우습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레지오하고 레지오 끝나고 나면 2차 수리 가잖아요. 또 술 한잔하고 식사하고 이제 커피하고 이렇게 딱 그건 잘해요. 그걸 주일 미사예요. 보십시오. 이상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와 친한 사람, 서로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오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밑에 있는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포용하려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바로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줄어들죠. 옛날에 유럽에서 프랑스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일생 동안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성당 짓고 저 소록도 가가지고 그 남영 환자들 고름 짜주고 일생 동안 몇십 년 살다 그 사람들 다 정신되자니까. 왜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형제다. 같은 아버지인데 형제라는 것을 때문에 일생을 바친 거예요. 신앙입니다. 이런 자세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먼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예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열서의 진실입니다.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잘 사랑해주는 그 모범 답안지 모델이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줍니다. 막내 재수씨가 있는데, 이제 적은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죠. 옛날에 이렇게 보면 항상 좀 졸리는 듯한 피곤한, 아침에는 왜 이렇게 이 양반이 그렇게 피곤해하고 졸리지? 제 조카가, 이제 어린 조카가 아기가 있는데, 밤새도록 울고 꼭 밤에 일어나서 젖달라 하고 기저귀 가라라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나도 잠 좀 자자, 좀 대낮에 내가 갈아줄게, 대낮에 전기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맞죠? 예. 밤중에 일어나서 여기 전기로 기저귀 다 갈아줍니다. 예. 그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니도 인간 같으면 나보다 살자 이렇게 말하고 얘기는 주지. 그러니까 아침에 졸리는 거죠. 피곤한 거죠. 참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 어떤 그 참 모델을 어머니에게서 많이 보는 거죠. 참 제가 재수씨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신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난처한 사정을 성모님이 바로 알아차리고 주님께 알렸습니다. 자, 이 요청으로, 성모님의 요청으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매일 묵주기도 하죠. 예, 정상적인 신자가 하루에 5단 묵주기들을 안 하면 이거 조금 내적 문제가 있죠. 그죠? 예, 묵주기는 다 마칩니다. 근데 묵주기도 할 때마다 무엇을 신나고 무엇을 취합니까? 묵주기들은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성요한 바울 2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믿음과 그 자비는 어머니 마음을 청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 마음으로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네 번째, 상대방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나이, 외모, 학력, 재력, 직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딱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초자연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너무 가깝다 보면.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어머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와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어머니 안에 예수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가까운 분이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배우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참 어렵습니다.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너무 가까이 살다 보면은 내 배우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쉽습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다. 실은 하느님이 나한테 위탁해 하신 당신의 자녀죠. 하느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걸 잊어먹습니다. 내 새끼들 아니다. 하느님의 자녀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어렵냐면 경우에 없는 행동을 자꾸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 인간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못된 건데 이쪽이. 걸핏하면 비판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당신이 현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동일시 합니다. 동일시. 나한테 해준 것이다. 동일시. 이것이 제후심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 형제의 자연적인 측면, 인간적인 그 차원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그 형제 안에, 내가 만나는 형제 안에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형제를 초자연적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형제의 영혼의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초자연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형제 위에 세우신 하느님의 계획을, 하느님의 뜻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하느님의 눈으로, 자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자녀 위에 하느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딸이나 아들이 뭐 신학교 가기 수도한 것 간다고 할 때 내 죽이고 나를 가라 이게 미쳤나 걸쳤나 그런 행동을 안 하죠. 그 열심히 쓰신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 위에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안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택도 없는 비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임종자들에게 일생 헌신한 마더레사 수녀님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수녀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수녀님 자선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일을 했더니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말 수녀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목적이 분명히 없죠.
우리도 성경계에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짧은 이 시간 동안 요약을 하면 형제의 예술의 첫 번째는 험담하지 말고, 예,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험담하지 말고, 맞죠? 예. 둘째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예수의 핵심은 하느님 마음으로, 성모님의 어머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하느님의 마음으로, 성모님의 어머니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전부 다 자연적인 사랑, 뭐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막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적인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초자연적인 하느님 차원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아니, 그 사람 싫은데 뭐. 어떻게 사랑해? 그 사람이 나한테 경우에 없는 행동이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 자기적입니다. 안 되네. 자기 노력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당에 오면 뭡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안 돼. 안 되면 뭐 어쩌란 말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 신앙에 있는 사람 자연스러운 거야. 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호흡 불어 막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당에 나오면서 정말 바오로 사도의 탄식을 우리도 되풀이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누가 모르나? 잘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실패와 죄책감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야 안 돼. 그것은 자꾸죠. 그 다음에 또 되풀이돼. 그 실패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내가 고해성사 보고 하지만 내가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준 그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또 성사가 또 안 돼. 어떡할 겁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죠. 그러나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딱 앞에 나갈 때 솔직히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 그 사람 싫어요. 얼굴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내 힘이 여기까지인데.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성모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힘도 안 되니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총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안 청하죠. 그냥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 아니 끝! 안 본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내라고 아니 청해야 됩니다.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청합니까? 여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은총을 끈질기게 전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겸손과 사랑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우리도, 사랑이 부족한 우리도 마침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형제를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랑의 은총을 성모님의 어머니 마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대림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히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